앉으세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같이 합동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시간을 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민족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본문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는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쓰면서 두 번째 제목을 갖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요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도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워낙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입니다.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예요. 손자 사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라면은 이스라엘은 손자고 이스라엘이 손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할아버지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사람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와 손자뻘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수천 년 지금 우리가 볼 때 한 4,500년 지금부터 한 4,500년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로 여전히 쓰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에 만족해. 이거 보통 만족이 아니죠. 4,500년만 썼답니다. 처음 쓸 때부터 4,500년간 이걸 지루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왕족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또 포로도 잡혀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지금 지구상에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뭉치면은 이스라엘, 뭉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 안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 2012년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70억이 넘는 거 아마 금년 초인가 발표했을 거예요. 작년 말인가 발표했는데 70억이 넘어요. 세계 인구가. 근데 인류가 2012년 현재에 70억이 되는 것도요. 지금부터 한 5,000년 전만으로 가면은 그때 인구가 8명이 있어요. 8명. 단 8명. 노아 부부. 그 세 아들 부부. 그래갖고 8명. 8명이 있었는데 5,000년이 지난 지금에 70억의 인구가 돼요. 70억 인구가 되었는데 4,500년 동안에 같은 이름으로 뭉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 또 예수님 오시고 나는데 AD 1년, 한 70년 지나고 나서 이 지구상의 자치가 감춰진 것 같는데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 이름으로 여전히 4,500년 전에 쓰던 이름을 그대로 지금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렇게 긴 역사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두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긴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긴 역사 가운데 이걸 사용하면서도 왜 지루하다거나 실정을 낸다거나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의도조차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뭉쳤다가 헛쳤다가 뭉쳤다가 하면 이스라엘 이름을 여전히 쓰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가? 뭐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은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인류의 역사를 한 6,000년까지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상으로 볼 때 6,000년이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그거는 뭐 1억 년에 키워도 되고 수억 년에 키워도 되고 뭐 수십억 년에 키워도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야. 우리가 함부로 그 나를 얼마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부터도 아벨이 죽기 전까지는요 인류의 연대를 모릅니다.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벨이 죽은 때로부터 우리가 6,000년으로 본다. 아벨이 죽은 때로부터 이제는 셋이 나아졌을 적에 이 셋이 아벨이 죽고 난 뒤로부터 몇 년 하는 아담의 카운트가 있어. 아벨이 죽고부터의 카운트가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인류의 연대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한 6,000년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을 해야 돼요. 아벨이 죽기 전에는 창세기 4장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1장이나 3장 사이는 더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요 감히 뭐 만년이 되든지 억년이 되든지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되어진 인간이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정정을 해야 되겠죠. 함부로 뭐 창조론 그래가지고 창조론에서 뭐 6,000년만 성경의 기록이다.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라는 토를 반드시 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뭐 제 개인적인 연구고 또 발표이기도 하죠. 다른 데서 이런 발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판도 해봐야 됩니다. 제에 대한 이런 발표를 비판해가지고 그게 과연 그러한가 해서 더 나은 쪽으로 자꾸 발전해볼 그런 건 필요가 있죠. 이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을 하는 기록상으로 볼 때 6,000년을 보는데 한 단위 6,0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나라의 이름이 한 단위의 나라 이름이 가장 길게 존속되어지는 나라가 언제냐 어느 나라냐 하면은요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요 그 로마 제국이 한 2,300년 있습니다. 2,300년. BC 8세기부터 시작해서 BC 8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부터 불과 한 500년 전에 1453년에 멸망이에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서 그리고 전체가 이 2,300년 된다니까. 6,0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형태가 거의 분명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 지금도 로마 제국의 그 영향을 모든 나라가 다 영향받는 거예요. 법률적인 부분에서 로마 제국의 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있었다. 로마 제국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지금 이태리에 로마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태리의 도시, 이태리 수도라 부를 수 있는 로마라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다는 증거의 증거. 이탈리아의 로마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증거가 바로 로마 제국이 번창할 때 로마 제국이 2,300년 동안 유지되는 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로마의 속국으로 속국. 거의 합병 상태죠. 합병. 그 당시에 수많은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합병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 부분들은 지중해 전체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긴 나라 이름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 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로마 제국이 번창할 때는 쓰지 못하고 그 전에 썼는데
쓰던 이름인데 로마 제국이 번창할 때는 쓰지 못하던 이름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다시 쓰게 되었다. 이게 의아해하거나 신기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 제국이 2300년간 통치하는 시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단위의 국가가 로마 제국을 받기 전에, 지배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쓴 데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종족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은 제국 전체가 틀을 가지고 썼지만 이스라엘은 종족 단위 이름부터 썼기 때문에 사실 국가라는 체제에 나오는 로마 제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 쓸 때부터가 2000년 동안 써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12년, 지금 약 6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1453년에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500년이 되니까 1945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어 속박을 쓸 때는 쓰지 못하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 썼다. 그런데 이 나라가 2000년 동안 써오던 나라 이름을 시집었어. 다시 쓰게 되니까 이제 우리 다른 거로 쓰자.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이름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이름을 쓴 거하고 우리나라가 강복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연결이 있다. 이 연관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그동안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야 이게 찾아지겠죠. 관계성이 있다.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다. 전 세계 국가 70억 중에서는 별로 신경 쓰고 않지 않지만 이거는 성경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잠깐 힌트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 이름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한민족과 국가가 4500년 동안 이걸 이 이름에 붙잡고 있느냐. 이름을. 이게 신기하다거나 의아해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데도 이게 신기하거나 의아해 한다면 지금 딴 생각하면서 이걸 듣는 거예요. 지대로 정신차리고 들으면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연대를 가진 로마 제국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연대표라든지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2000년, 230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럼 2300년 있었던 이것이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그리워서 다시 쓰고 싶다 한다고 해서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쓰나요? 어느 나라가 로마 제국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이런 쓸 때도요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그때는 로마 제국과 그 관계성을 가졌지만요 프랑크 왕국으로 반하고 프랑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도 독일로 로마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독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좋은 이름 붙였으면 계속 썼어야 되는데 2300년 쓴 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어진 이름을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부둥켜 앉는 이 이름에 어째서 이렇게 이름 하나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그리고 1945년 이래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은 동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쓰는 민족으로 우리와 같이 있느냐. 이게 그냥 버려두고 이걸 그냥 외면하고 성경 속에 성경에만 있는 이스라엘 그것만 찾고 나가면 이거는 바른 신앙을 찾는 것보다도 찾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바로 읽으려고 하는 자세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450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름이 또 그리고 지금도 이 이름이 남아있는 이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혹은 국가 이름을 잊게 하는 건가? 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이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알지 않겠느냐? 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답이 있으면요, 그건 100% 그거는 오답이고 그거는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이다. 이거 확신을 해요. 이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0년 동안 이름을 붙잡고 있지만은 왜 이 이름이 지금까지 자기들 써야 되는지 그거 답을 할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답을 피할 사람이 한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걸 답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스라엘 많이 듣고 있지만 오늘 참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 세계에 하였거라 할 정도로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질 수 있는 아찔아찔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름이 있지만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왜 지금 이게 4,500년 동안 이어지면서까지 우리와 같은 시대에 이 이스라엘 이름을 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동영상을 남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후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발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이론 발표해서 이렇게 부각되는 일이 아니고 두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허락되어진 거 아닌가 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책으로 나오고 이게 인터넷으로 막 발표되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는 이야기하겠지만요, 하여튼 전 세계의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앞으로 그 정치적인 이런 행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명제가 안 했어요. 그거 들어야 돼요. 지난 시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던진 명제가 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리,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 중에서 뭐냐니까 부족하다. 이스라엘은 부족한, 뭔가 부족한 어떤 국가, 완전한 국가처럼 보이는데 뭔가가 빠져있는 그런 그 자리가 이스라엘 자리가 있다. 우리가 음료수 중에도 2% 부족이다 이걸 갖고도 떳떳하게 자랑하잖아요.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도 떳떳하게 상품으로 내놓는 그런 상품이 있다. 이스라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 건강한 것 같은데 힘 있는 것 같은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라져가 다시 부각하는 아주 대단한 나라 같은데 지금도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전 세계 경제계를 쥐고 있는 뉴욕의 그 윌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으로 다 돼 있는 각국 각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딱 그 재정을 딱 쥐고 앉아갖고 유럽의 모든 재정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재정도 다 유대인을 위해서 지금 조정되고 있는 이런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아주 단단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부족하다.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은 같은 본문이 지난 시간에 에벨의 아들 벨레, 즉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6대조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에벨이란 말이에요. 에벨. 아브라함의 6대조 할아버지가 에벨이란 말이에요. 에벨. 그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라는 벨렉. 그 벨렉이 동생이 있는데 역단이라 역단. 이 동생 역단과 벨렉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노아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셈족이 되어진 노아의 후손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9장의 1절에서 이 축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벨렉과 에벨이, 벨렉과 욕단이 같이 동진을 하는 거예요. 동진을. 근데 동진을 하다가 형 벨렉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돌아왔다. 근데 동생 욕단은 계속 동진해와 갚으랬다. 그 성경에 창세기 10장 26절 이후에 잠깐 언급되어 있는 욕단 일행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벨렉, 아브라함의 6대조 할아버지 되어지는 에벨의 아들 5대조 할아버지 벨렉에서 동진에서 돌아왔던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항상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큰 복인 성경을 온 인류에게 남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성경의 복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2%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500년 동안 다른 국가와 다른 민족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분에 대해서 분명히 훈련받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훈련이 충분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구분해서 말씀했을 때 이걸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풍성하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전달해야 되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바울을 위시한, 즉 이스라엘 백성의 2%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나머지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그냥 감추어져 버렸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인 성경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뗄 수도 없고, 난 없앨 수 없고, 아브라함의 족보에 자신이 있는데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족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성경에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인류들에게 알려져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어떤 권위자고 가장 자신있고 자랑스러웠는데 이 부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알고 있어도 말 못할 거다. 이런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있을 건데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해야 될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까 말씀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과 답을 연결해 봅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족보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혹은 문화라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요, 지구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문화가 있고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문화라고 할 정도로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족보에 버금간 내용이 있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또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걸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쫙 나오죠. 뭐 족보는 이제는 뭐 거의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의 문화로서 누가 태어나고 이런 것을 계속 기록해 오던 것은 우리나라와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해야 될 필요가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이게 필요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게 필요했다. 또 그건 나중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가 되어집니다. 족보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올바른 족보가 있을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족보 중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 족보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옛날의 시대에 양반을 돈 주고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족보만 쫙 주지만 되다가 돈을 주면 그거 얹어 들어간다니까, 족보에. 이제 족보 문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엔 여러 형태의 족보적인 기록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과 연결된 아브라함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윗대의 족보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관계된 족보 중에는 아브라함과 윗대로 나타난 족보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조상이면서 노아의 첫아들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에 연결되어진 부분이 바로 족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연결되어지는 셈의 후손으로부터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있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역대상 있는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있는 예수님의 윗대를 쭉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에 올라가고 아담에까지 올라가면서 아담 위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윗대가 아니지만은, 윗대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체로요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서 성경의 족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는 족보, 이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연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연상하는데, 이 족보는 예수님,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지, 아브라함 밑으로 올라가는 족보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히 성경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날 있게 된 사연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자고 할 때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포함해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련되어서 아브라함의 윗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윗대에는 있는, 아브라함 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뭔가 자신이 없는 거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자신감이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아브라함 밑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밑에는 자신감이 있는 족보인데, 다른 데 있는 아브라함 밑에 있는 족보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족보하고 비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의 4명이 나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그런데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빼고, 맨 마디에 나오는 마리아는 빼고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이름은 족보에 넣기에 부적절한 이름들이 너무 많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나타내려고 어떤 그 혈통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족보라고 하면요, 이 이름들은 빠지고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런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은 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한 족보지, 이게 개인의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이 족보, 이런 내용이 족보에 들어감으로 해서 성경에 담담한 내용, 한편은 당당한 내용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록자가 자기 의도를 첨가해가지고 이걸 뺀다든지 마음들이 여튼 이러지 않고 그냥 실제적인 내용을 기록했다는 이 성경의 근위를 오히려 찾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이하에 있는 족보의 이 기록의 이 내용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 여러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도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이 족보의 이 당당함 때문에 다른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무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근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은근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족보가 그걸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보이는 이런 당당한 자체가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기록하는 족보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 족보하고 아브라함 윗대 있는 족보를 비교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차이, 이걸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윗대에 있는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텐데, 우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있는 셈의 후손들에게 나오는, 셈의 후손들에 표현되어지는 그 쭉 설명하면서 11장 16절에 나타나는 에벨이 벨렉을 낳는 기록에서부터 벨렉을 낳고는 낳았다는 것인데 그 아우 욕단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욕단의 기록이.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면서 나오면서 그 내용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기는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창세기 11장 16절에는 욕단이라는 이름이 빠진다. 그래서 이걸 추정하면서 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건데, 욕단은 그 아들 13명의 이름을 성경에는 남기는데, 그 창세기 10장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떠난 데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욕단과 함께 동진을 하려다가 다시 살동으로 돌아온 형 벨렉의 후손들만이 이제는 족보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벨렉의 후손들은 벨렉의 단 하나의 형제이지만은 단 한 명의 형제인 욕단의 가족이 모두 동진하고 사라지고 없는 지경이 되니까 찾을 수 없는 욕단의 자료를 넣으려고 하면은 벨렉에 대한 가오, 벨렉이 가려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진행에 표기된 동진행을 포기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족보의 내용에서 욕단의 존재를 삭제하고 욕단을 부인하는 거예요. 욕단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렉의 삶이 그 아버지 에벨과 함께 여생을 잘 지낸 것으로 족보에 오류를 남기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족보의 내용이, 족보를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족보를 잘 아는지 족보에 대해서 뭐 좀 이래 해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서로 간에 우리나라도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난리가 났을 적에 막 가족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막 흩어져 산골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원 족보에서 떨어지면은 그 족보하고는 연결할 수는 없지만 워낙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교통이 없으니까, 교류가 없으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간 그 조상들이 이 족보 문화가 있다는 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 이름을 계속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를 만나면 딱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이 족보를, 그런 족보를 가첩이라, 가첩. 집 같더라. 족보란 말을 안 씁니다. 어른들도 족보란 말, 원족본 따로 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걸 뭐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이게 이런 가첩이 있다. 그래서 멧돼지 할아버지부터는 가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에벨로부터 설명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연결되는 에벨, 벨렉, 아브라함이 연결되는 이것은 일종의 벨렉 자손의 가첩입니다. 가첩.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가첩으로 봐야 된다. 자기 자손들의 가족들에게 내는 기록해놓은 거예요. 설마 이것이 원족보하고 연결되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기록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모세가 성경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자료를 쭉 정리하는 모세가 보니까 원족보가 있고, 그 창세기 10장 21절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에벨로부터 벨력으로 내려온 조상들의 또 가치가 하나 떠 있는데 이 두 개가 상이한 거에 안 맞는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얹어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즉 가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역대상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방금 한 창세기 11장 이후에 나오는 가첩의 개념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의 확정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인데, 기록인데, 역대상 그 1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는요, 대단히 깁니다. 이거는 9장 44절까지, 즉,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가요. 전부 다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가 몇 세 주고, 어마어마한 양이, 분량이 대단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역대상이 기록되어졌을까? 1장 1절과 9장 사이에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 족보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했을까라고 볼 때, 아마 이스라엘 역사들 중에서,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돌아온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수선한 거예요. 누가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 맞냐? 네가 맞냐? 서로 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네가 네 아버지가 누구? 도대체 네 계보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에 학자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파가, 네 지파 어디 소속이냐, 네 아버지가 어디냐, 소위 말하면, 네 가첩을 내놔라. 가정가정에 가지고 있는 가첩을 다 가져오더라. 그래서 모아놓고 정리한 것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전체가 되어진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주민등록 갱신하는 것, 주민등록 어쩌면 제도가 실시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라. 이 광범위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흩어졌던 자기 계보들, 그걸 성경에다가 전부 다 연결하는 그런 과정에 각 지파별, 각 계파별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되어진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여기 내용이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리를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내려오는 32절까지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 그 원족보로 보고 그 족보와 또 벨렉으로 내려오는 벨렉 자손들이 내려오는 그 족보 가첩, 이걸 같이 연결해라. 그래서 제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 그 역대상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연결을 시도합니다. 연결을. 당연히 하겠죠, 그거는. 성경이 원래 자기들부터 나왔으니까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 이르는 어차피 그 계보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노아의 모든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야. 그래서 역대상에서 1장에서 나오는 계보의 특징이 뭐냐니까 노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는요 사람의 이름만 있어. 사람 이름. 그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아들 낳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계보가 나오니까 자기들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벳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노아의 맨 마지막 아들 야벳부터, 그 다음에 함부터 둘째 아들 함,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셈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길게 하면서 9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요 계보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노아에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기는 이름만 들어있어. 이름. 아담부터 누가 낳고 해고는 낳고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아담부터 쭉 일하고 노아까지 이름만, 몇 가지 이름만 있다. 이런 이름만 있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 되는 게 역대상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담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나오고 노아까지 이름만 나와 있다. 여기서 이제는 유독 가다가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처럼 이름만 기록한다는 이름만. 역대상 1장 24절과 27절에는 이 7절에는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름 적던 이름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요. 역대상 역대상이 어디인지 분명히 찾아봐요. 이거 하다가 연구해봐요. 재미있어요. 이거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 이게 설명이 안 됐거든. 그래서 제가 올려 설교하는 이 내용이요 앞으로 전 세계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계고 어디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이 기록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아브람까지 되어지는 벨렉 이후에 가첩에 해당되어지는 즉 창세기 11장 10절 이후 즉 16절 이후에 나오는 벨렉의 자손들의 가첩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부분에 이름만 표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만 나오지 설명문가 없다. 누가 나왔단 말도 없고 그냥 이름만 탁탁탁 이렇게 해놨다. 근데 이제 중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복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이건 단서로서는. 중복이 있는데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선조에 해당되는 벨렉과 그의 동생인 욕단에 관한 기록은요. 오늘 창세기 10장 21절에 있는 이 기록은 역대상에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 먼저 역대상 1장 17절에서 23절 요 기록이 먼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벨렉의 가첩에 해당되는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사람 이름만 똑똑똑 기록해갖고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단의 13명 이름이 역대상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의 아들 13명 이름이요 역대상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역대상 1장에 그대로 기록되면서 23절까지 끝을 내고 그 다음 28절부터 나오는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이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자신있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1장 28절까지 자신있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린 이름만 기록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연결해서 결국에는 에벨에서 끊어진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하나의 단순한 도구다.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반복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설명을 자꾸 들으면요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온 세계가 더들썩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고요한 씨 내가 이름 역했다는 것은요 이거 할 때 내가 이름을 여주겠다는 거예요. 기약에 왔으니까 본인은 이름 자체가 요한이란 이름 자체가요 이 다른 사람한테 이 우리의 아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근데 앞에 고자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 고요하냐 다른 사람은 고요하시고 다른 사람은 고요하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을 정신으로 분명히 알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름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통해서요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 제 이름도 그렇고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역대상 1장 17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한 이 내용을 보면요 벨렉 자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창세기 11장 16절에 대하여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족보 이게 바로 가첩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역대상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첩이 형태다. 이게 족보 문화가 없으면요 절대 이런 내용을 접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족보 문화가 있으니까 가치라는 것이 같은 건 있다. 원 족보 찾으면 딱 갖다 대면 족보가 딱 맞아지는 이 가치는 있다. 이게 족보 문화가 가진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족보 문화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상 1장 27절에서 역대상 1장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원 족보고 역대상 1장 24절에 27절에까지는 벨렉의 가첩의 기록인 바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탁탁탁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두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에벨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에벨 올라가야 셈이 나오니까 셈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자손이 있다는 그 분명한 셈의 즉 장자의 후손이다. 어디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역단으로 연결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 가첩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아니까 이름만 놔두고는 이 가첩은 신빙성이 없다 하는 개념을 표현했다 이거예요. 즉 응용해볼 가치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 후손에서 노아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앞에 족보를 넣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름만 똑똑똑 놔둔처럼 벨렉의 후손의 가첩은 기록해야 되는 기록은 있는데 이게 별로 근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정리한 역대상 1장의 기록에서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역단 그리고 아버지 에벨은 제 나름대로의 판정은 일찍 소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벨렉은 아버지 에벨을 같이 오래 살고 자녀하고 오래 둥그로 에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에벨은 일찍 죽고 벨렉과 역단이 형제가 동진하고 동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앞에 나가다가 벨렉은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창세기 11장 16절 이하에 에벨이 큰아들 벨렉과 함께 오래 산 내용은 단순히 이름만 적어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마 가첩이 있어서 신빙성이 부족한 족보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선대의 윗대에 있는 이 족보와 관계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창세기와 역대상의 이런 차이점을 접근하기보다는 누가복음은 그런 접근하기보다는 역대상 1장에 있는 아담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연결된 이것이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의 주 족보의 내용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름을 그냥 빙자해가지고 타고 올라간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창세기 있는 10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갈등들 그리고 역대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의 어떤 이런 것을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단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연결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에 있는 가첩을 그냥 인용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정체를 이제 정리하는데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여줄 성경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도하면서 결국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해서 나온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부심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그 자부심이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으로 올라가면 셈에서 노아를 거쳐 아람에까지 올라가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남기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주저. 유독이 그것이 역대상에만 어쩔 수 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남기기를 굉장히 주장. 다른 거는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는데 좁고 아브라함의 윗대를 기록하는 이 일은요, 굉장히 인색한 것이 성경의 흔적이다. 즉 아브라함까지는 어떤 경도를 거친지 당당해. 그것은 뭐가 들어갔든지 그거는 뭐든지 개의치 않고 다 당당하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벨렉을 거쳐 셈으로 가는 이 좁고 성경길에는 자신이 없다.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벨렉과 욕단을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욕단을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를 두고 없다고 해야 될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벨렉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벨렉, 그걸 조상으로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에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구나 족보 자체를 좀 변경을 시키잖아요. 근데 욕단은 찾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거기는 자기들이 갖다 대려고 하니까 갖다 댈 수가 없다. 그래서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조상이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성경에 첨가한 자료만 지금 명백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명백한 자료를요, 우리는 예사로하지만 우리의 자료, 옛 자료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자료들이 전부 다 절에서 다 관리하는 고고 우리 문서에 대한 전부 다 한자로 되고 오래된 문서는 전부 다 절에서는요, 굉장히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있는 사람 보고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은 괜히 종교 형식을 해갖고 저렇게 절에 산속에 들어있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대 문서들을 막 파헤쳐가지고 이 자료들을 연결해내요. 이 자료를. 그냥 있을 거라고 분명히. 1년이 중 1년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학문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당군 신화도 이런 만들어내는 것도 학문이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자료를 봤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 우리가 흔적 찾는 것보다 더 흔적이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터키에 가봐. 터키의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 한국 사람을요 형제 국가라 불러요. 형제 국가. 우리가 형제 국가 불러달라 소리 안 해도 불구하고 저거는 형제 국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벨렉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벨렉의 후손들이 결국 지금 터키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욕단은 전부 다 동지내고 그 다음에 벨렉 후손들이 하고 계속해서 이쪽 서쪽으로, 자기는 동쪽으로 못 가니까 동쪽 가고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기니까 서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으로 오고 아브라함은 하란 밑으로 내려와 버렸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형제들 중에서 터키 쪽으로, 더 서쪽으로 가면 터키라고. 그런 문서들이 그 나라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단지 터키라고 하면 1453년에 아까 말했던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요 터키입니다. 그리고 터키가 그것부터 500년 지나서 1950년이죠. 1453년에 터키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으면 1950년, 즉 우리나라 유교 동남일 할 때 터키는 우리한테 파병한 16개국 중에 한 나라. 그런 연륜에서 이 터키 백성들은 자기들이 뭐로 근거했든지 어쩐지 간에 우리 한민족을요 형제 국가라 부릅니다. 파병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 오랜 전부터 조상들이 동진했다는 걸 알고 그 동진의 끝이 바로 우리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료를 못 찾는다. 단지 당군신화 그것 자체 중의제가 들어가고 그만 덮어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요 찾아야 돼요. 우리 역사의 흔적의 바로 성경 속의 창세기 10장에서 돌아오는 그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자꾸 일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형제로 알아듣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바로 욕단의 형제와 벨렉의 형제, 요 두 형제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터키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로마 제국을 500년 전에 분쇄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500년 후에 도와준 형제로서의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까지는 복에 거느려서 그 후손들이 당당한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말은 분명한 근거가 있죠. 절대 놓치지 않죠. 그런데 벨렉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연결하면 자신을 잃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자리, 2%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뒤가 탁 캥기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바로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진 이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하루 설교만 갖고 안 됩니다. 그동안 설교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와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듣고 해야 돼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성경에서 사라진, 즉 하나님의 말씀되어지는 창세기 9장 1절에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그 욕단, 그 13아들이 다 따라오진 않았지만 그 욕단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단 할아버지임을 이미 제가 앞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말씀에 욕하지 마라 하는 내용하고 분명히 근거를 해갖고 욕단 할아버지가 바로 단 할아버지, 단군, 그 제사 드리는 어떤 그 제사장으로서의 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로 단 할아버지다 하는 설명은 이미 들었어요. 바로 이 단 할아버지의 후예와 후손들은 이 한반도에 도착하면서 족보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성경의 원족보, 다시 말하면 떠나온 고향에 대한 원족보에 늘 가첩을 만들면서 족보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이버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준비되고 보호되어지면서 이 한반도 한기퉁에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바로 성경 말씀, 그 속에 바로 원족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이 되어진 창세기 10장 21절에 전 세계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민족의 자리, 홍인간 자리, 배달민족의 자리, 이 사명을 나타낼 때물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표시되어 있으면서 4,500년 동안 간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표징이라, 표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첩, 벨렉의 가첩, 우리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첩, 두 가첩이 원족보에 맞춰질 수 있는, 그래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해지죠. 실수했지만 자기들이 원족보를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족보가, 원족보가 하고 우리 가첩하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그 족보하고 딱 연결하면 바로 성경의 족보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름을 4,500년 가지고 있고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이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가 동서로 훈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1945년에 같은 날, 같은 연대죠. 같은 연대,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 한국의 독립이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조상인 벨렉이 이루지 못한 그 2% 부족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채워지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한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때 완벽한 성경의 이루음을 족보의 완성을 통해서 해야 될 일거리 자체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민족. 우리는 성경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그 수많은 고난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알리는 이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더 리더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예언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즉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야, 신랑. 밖에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 역사 가운데 중심에 써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그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온 세계 역사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되어지도 신랑, 밖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우리는 신부, 한반도에서 그야말로 보호 속에 딱 보호되어 있다가 이제는 신랑 신부가 만나야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서로만 견우, 직녀, 같이 밟고 만나는 그런 어떤 신화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사이버 시대 당해서 우리 민족이 한글이라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요 반드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참 조용한 평화로운 평화를 전하는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그 쓰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천년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시고,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마음을요, 그 자세를, 그 버릇들을 준비해 우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내한테서 막 나타나는 것을요, 각 사람 다 체험할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보편화되어질 때, 그때는 저는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 불러봐야 소용없어. 그래 이런 내용이 자꾸 전해져서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배속이 있을 때부터 자꾸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 제발 우리 민족이요, 자기 자녀들을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 전 세계 전 인류를 향한 이 고대로부터 5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민족이 같이 힘을 합쳐서 사용되는 그 어마어마한 때를요 이루는 날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